불의한 세상에서 허물을 극복하는 방법, 불의한 세상에서 허물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이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는 꼭 솔로몬이라고 볼 수는 없다. 코헬렛이라고 해서 회중을 모으는 자라는 뜻을 가진, 스스로를 코헬렛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전도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지은 그러한 지혜서다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물론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에는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읽을 때는 솔로몬보다는 조금 더 많은 그 고민을 했던 사람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잠언을 보시면 잠언의 수준은 어떤 수준입니까? 어리석음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둡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에서 지혜를 얻게 만들어 주겠다라는데, 그 중심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게 잠언이죠. 반면에 전도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불의, 또 헤벨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게 연기가 사라지는 것 같은 것을 묘사하는 헤벨이라고 하는 그 허무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서 이 허무함을 극복하고 참된 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게 전도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본문이 이 전도서의 그 가장 그 피크에 와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본문이겠습니까? 불의한 세상,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데도 심판을 받지 않고, 이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형통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이 현상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것을 고민한 바로 그러한 본문이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과연 이러한 세상, 그러니까 불의가 판을 치고 착한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를 생각해보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제목을 불우한 세상에서 허물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지은 자, 저자가 봤다라는 거죠. 솔로몬이었다면 아마 여러 나라들의 통치하는 모습들을 봤을 것이고, 혹은 어떤 한 고을에서 이 고을의 수령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또 유심히 봤을 것이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뉴스만 보면 이런 비슷한 관점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저기서 사장을 하고 있고, 저기서 지도자를 하고 있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상황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고민하는 것을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 가지고 쉽게 판단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그냥 언론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쁜 놈이고 이 사람 착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해주면 그냥 깊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극적인 뉴스들, 막 사람들을 되게 나쁜 사람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렇지 않은데 의인을 만들어가지고 칭찬해주거나 막 비방하고 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혹하게 만들어버리죠. 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현상을 보고 마음에 두고 깊이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현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엊그제도 240번 버스 관련 뉴스가 시끄러웠습니다.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뉴스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사가 하나 떴었어요. 두 기사가 네이버의 메인에 떴더라고요. 4살짜리 아이가 먼저 버스에서 내리고, 엄마가 그 뒤에 뒤늦게 하차를 요구해서 아이가 먼저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늦게 안 거죠. 그래서 빨리 문 좀 열어달라고 했는데, 이 버스 기사가 그걸 무시하고 다음 정거장까지 한참이나 달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난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인면수심의 버스 기사, 4살짜리 아기를 잃어버렸으면 엄마가 얼마나 속이 탔겠느냐며 욕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사가 나와서 엄청난 그 욕설이 달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했죠. 공분을 샀습니다. 그러다가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또 후속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그 딸이라고 자기를 밝힌 사람이 어떤 게시판에다 올린 글에 보니까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얘가 4살짜리가 아니라 이렇게 상황 정리를 한 기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5살 이상 되는 아이였고, 친구들하고 같이 그냥 먼저 내린 거고, 엄마는 그거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됐는데, 이미 버스는 한참 중앙선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려줄 수가 없어요. 도무지 내려줬다가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려줄 수 없었다. 이렇게 후속 기사가 나와서 그때 댓글 달았던 사람들 댓글이 막 삭제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현상을 보고 그냥 저런가 보다, 세상은 저런가 보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라고 쉽게 판단해 버리는 이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우리도 쉽게 이 어리석음에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알고자 노력하고 탐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차라리 전도가 쉽습니다. 자기가 안다고 하면서 지식적으로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니면은 그냥 아는 그 지식의 양 가지고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판단해 버리고 세상을 그렇게 판단해 놓고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전도서 같은 이 전도서에 나오는 이러한 현상들과 또 성경 말씀을 이 수박 겉핥기식, 겉으로 그냥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읽은 사람들은 아마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하반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에, 이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한다, 이게 고대 근동에서 자행된 그 전제군주의 폭정을 염두에 두고 쓴 표현으로 보통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독재자, 악한 통치자가 여기 나오는 이 또 다른 사람인 피지배자를 이렇게 주장하여서 이렇게 권세를 부려서 해롭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폭군에 의해서 행해진 이러한 부조리 현상을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가 하는 의문과 하나님이 과연 공의로우신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러한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도 얼마든지 평화롭고 또 형통하고 부자가 돼서 또 힘 있게 권력 있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허무함을 느낍니다. 이 안에서 허무함을 느낍니다. 10절에서 보시면 10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좀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해석되지 않는 부분인데, 악인들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고대 근동의 사회적 관습을 감안해 볼 때 장례를 이렇게 잘 치러서 묻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굉장히 그 명예로운 상태로 이렇게 명예로운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장례를 초라하게 지냈거나 장례를 지내지 않게 된 사람은 뭔가 이 사람의 삶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전도자는 이 행악자가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폭정을 저지르고 악을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대우를 받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저는 북한의 그 김일성이 죽었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그가 죽고 그의 시신을 썩지 않게 염을 하고 아르곤가스로 가득 채운 유리관에다가 보관하여서 장엄하게 장례를 치른 모습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렇게 악한 지도자도 저렇게 장엄한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는구나. 지금도 뭐라 그러죠? 무슨 절이라고 하죠? 일성절인가요? 하여튼 태양절인가요? 생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나오는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죽었어도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은 이제 이 앞에 선인, 이렇게 개역 한글 성경에는 선을 행하는 자가 잊어버린 바 되었다고 하면서 악인은 장례를 잘 치르고 선인은 사람들 앞에 잊혀졌다라고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세상이 정말 부조리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해석에서는 그냥 이 악인이 그냥 그 악을 행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잊혀진 것으로 이제 허무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부조리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자들이 당하는 현상적인 고통 너무나 많고요. 악을 행한 자들은 도리어 오히려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유대 공의의 그 재판 어떠했습니까?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일이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악당들이 예수님을 끌고 납치해가지고 가가지고 악당들이 악을 꾀하는 사람들이 그 아지트에서 어두고 음침한 데서 막 이렇게 깡패들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무슨 막 이렇게 창고 같은 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아니라
어디서 죽였죠? 로마 법정. 예,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지도자들이 공의회에서 먼저 결의를 한 다음에 로마법에 호소해서 예, 거기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등장하는 오늘 읽으셨던 그 10절에 보시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함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의 성전일 수 있습니다. 또는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떤 이제 주석학자들은 이 재판이 벌어지는 장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과 깊이 연관된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깊이 연관된 장소에서 쫓겨나는 모습,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처소에서 오히려 쫓겨나는 모습을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죄인을 취급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면요, 합법적이라고 하는 장소가 불의로 가득해집니다. 마귀도 이 무시무시한 법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재판부와 결탁하여 얼마든지 법의 논리를 가지고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질 수가 없습니다. 유권 해석이라고 해서 재판관이 알아서 해석하는데 이 결탁이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쉽게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지하의 어떠한 자비도 없이 공의를 가장한 억울한 판결이 가해집니다. 이 원칙이 이렇게 저렇게 적용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불의한 세상에는 두 가지 부조리가 존재한다고 저는 정리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합법 자체가 악의 편에 서 있는 부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합법 자체가 악의 편에 서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법적인 강자만이 살아남는 시대,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 당했을 때 변호사 없고 변호사 쓸 형편이 안 되면 민사상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반면에 큰 죄를 지었어도 어떤 경제적인 힘이 있어서 법인에서 막 들어와 가지고 변호를 해주면요, 굉장히 형량이 줄어듭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 죄악과 범죄가 증가하는 보편적인 이유를 딱 설명하는데요,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행한 사람이 뉴스에서 번쩍하게 나왔어요. 누가 누구를 죽였다더라, 잔인하게 살해했다더라.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끔찍한 조두순 사건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저기 지동 살인 사건이 있었고, 그 뒤에 후속 기사가 이렇게 그다지 등장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법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였는지 몰라도 집중되지 않더라고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사회가 굉장히 치안이 불안해지게 되겠죠. 그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이 법대로 제대로 공의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조리 두 번째가 뭐냐면 존재하지만 집행되지 않는 법과 원칙, 이것이 전도자가 한숨 쉬게 만드는 그런 이 세상의 부조리였습니다. 특별히 여기 11절에 보시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담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말레라고 하는데 충만하다, 가득 차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 성장해 가고 있다. 점점 더 가중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 법이 제대로 실행되지 아니할 때, 이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할 때 이게 악이 계속 커진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내용은 그 어떤 모든 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특히나 이 악한 통치자, 권력자에게 더 분명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입법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아무런 가책이나 꺼리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범죄를 행하는 데 뻔뻔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사회변 뉴스로 잘 보세요. 기업인들이 행하는 이 비리가요, 점점 더 대담해지고요, 뻔뻔스럽게 그지없습니다. 문제 생겼다, 그럼 재판 가자. 법적으로 문제 있느냐?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손에서 있어서만큼은 공의로 일하시도록 우리는 의를 쫓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맡은 직분과 섬기는 모든 섬김의 현장에서 공의로움이 무너진 것을 바로 세워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공의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사랑도, 그리고 또 따뜻한 이 섬김도 그 안에서 정말로 그 뜨겁게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의 표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신학에서 교회의 표지 하면 이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그 캐릭터리스틱, 막 특별한 표식이라고 하죠. 이 교회의 표지가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말씀의 참된 전파. 말씀이 이렇게 교회에서 온전하게, 말씀 전파가 온전하게 잘, 순수하게 잘 전파되는 것. 두 번째가 성례의 정당한 집행인데, 성례는 이 카톨릭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리시켜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에 이제 나름대로 교리를 담아가지고 어떤 신적 의식을 행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 성례의 정당한 집행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권징의 신실한 실행입니다. 이게 중요한,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권징의 신실한 실행이 있어야 됩니다. 교리를 순수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단 사상을 설파하거나 교회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어떤 일들을 벌인 자에게는 그 거룩함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징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마냥 용서와 사랑만 있다고 해서 되면 안 됩니다. 수찬 정지나 면직을 당할 사람이 있으면 그 수찬 정지나 면직을 당하게 해야 되고요. 출교를 해야 된다면 출교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재판을 당한 사람의 영혼에도 유익하고 합당한 회개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시켜 줍니다. 교회를 숫자만 늘리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표지대로 우리가 정말 그 순수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 어두운 밤에 항해를 나가는데 폭풍우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폭풍우를 만나면은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근데 이제 항해사들이 더 걱정하는 게 뭐냐면 폭풍우의 그 파도의 높이, 파도가 막 크게 치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폭풍우가 치면은 하늘이 깜깜해지거든요. 그게 가장 무서웠던 거예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그 나침판이 없기 때문에 이 항해사들이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는데 폭풍우가 치면은 하늘이 까매지거든요.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난감한 거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안개가 이렇게 구름이 살짝 걷혀가지고 그 표지가 되는 그 별 하나를 발견하면 그때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고 바른 길로 가서 그 생명을 구하는 거죠.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정말 요즘 많은 위기라고 하는데, 교회의 위기는 교세가 줄어들거나 이 성도의 숫자가 줄어드는 게 위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이 교회의 표지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것이 위기입니다. 요 근래에 들어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죠. 목사님들의 비리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이 교회 재산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켰을 때 뉴스에 나오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합당한 권징이 내려지지 않았다라는 뉴스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게 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뭐냐면, 불의한 세상의 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의한 자들이 불의를 품고 있어서 악용되어지기 쉽고요. 또 법이 판결대로 집행되지 않는 이유로 악인들이 점점 더 악을 크게 행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 가지 소망을 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재판관의 역할입니다. 재판관. 법이 악용되고 또 법의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에서 이 전도자의 한탄을 대변할 수 있는 딱 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재판관의 인격이에요. 이 통치자의 인격에 기인하는 거죠. 우리는 의로운 재판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부조리,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부조리, 합법적인 그 합법 자체가 악의편에 서 있는 부조리와 존재하지만 집행되지 않는 법과 원칙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재판관의 인격인 거예요. 그것을 의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재판관의 인격.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왕에 등극하고 얼마 안 있자 이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이 여인 둘이 와가지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한 아이는 죽었고 한 아기가 자기 거라고 이렇게 싸우는 과정에서 이미 있는
법전이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고요. 이미 시행된 문화와 또 어떤 그 판례들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재판관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단해서 그들의 마음을 심리하여서 어머니의 마음에 불붙는 듯한 그 심정을 이끌어낸 거죠. 그래서 이 모순된 상황, 이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이 극복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재판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인격의 기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의로운 재판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대답 12, 13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12절, 12,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12절에서는 지금 악인의 장수를 이야기하다가 13절에 가서 돌연 악인은 장수하지 못한다고 선포합니다. 이게 모순처럼 보이지만 모순이 아니라 전도자가 종말론적인 현상을 잘 설명한 거예요. 12절의 내용을 보면 현상적인 측면에서, 13절은 전도자의 영원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종말론적인 실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2절에는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이렇게 나오는데 13절에는 악인은 잘 되지 못하여 장수하지 못한다.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복의 한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저 악인들이 장수, 그러니까 복 받은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복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이 전도자의 이 영의 눈으로 봤을 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한다는 것, 복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도자는 이 악인이 흥황하는 현실의 부조리를 거듭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라고 마지막에 선포합니다. 이는 악인들이 현실 가운데 흥황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악인들이 흥황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장엄하심,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능, 심판, 하나님의 공의에 관련돼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함을 느낀 그 사람이 가지는 인격적 두려움, 그리고 존경의 마음, 이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연관하여서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 묵상을 하다가 누가복음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재판관이 등장하는데 특징이 뭡니까?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두 번 강조하죠. 2절에 한 번, 또 스스로 독백하는 4절에서 한 번. 2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4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경외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태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주위에 많은 약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무시하는 태도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로 동일시 되어져요. 신약의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에 많이 들어보는데 나오죠. 이 작은 자에게 한 것, 연약한 자에게 한 것, 이 과부에게 한 것, 이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경외하지 않는가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재판관의 인격이 어떻습니까? 아마 재판관으로서 이 사법부의 이 직업적 자기 포지션을 위치를 유지하는 데에 이 여인의 재판을 자기가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손해 볼 게 없었을 것입니다. 고관 대작들이 찾아왔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이제
본인의 인사에 굉장히 그 문제가 되겠지만 이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 과부, 힘없는 여인, 몇 번 얘기해도 들어주지를 않는, 그래도 전혀 자신의 그 입지에 전혀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죠. 무시한 거죠. 여러분, 이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를 우리에게 분별하게 해줍니다. 직업적이 된다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직업적. 얼마 전에 제가 담당하는 교구의 어떤 성도님이 딸이 이제 부모님하고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관계가 탁 틀어지고 이제 뭐 이렇게 상호간에 좋지 못한 관계가 돼서 이 딸 아이가 보호하는 그 보호소로 가게 되고 이제 부모님하고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타고 애간장이 녹는지 제가 찾아갔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부모님 둘 다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보호소에서 그 학생을 담당하는 분에게 연락을 취해서 좀 아이의 상태와 부모님과의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좀 해보려고 연락을 했는데 이 담당하시는 이 그 보호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화를 잘 받지 않으시고 또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고 언제 만나자고 얘기하는데 전화를 또 이렇게 연기하고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더라고요. 행정적으로 부모님 마음은 타들어가는데 이분은 얼마든지 직업적으로 자기의 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찾아갔죠. 따져 물었더니 또 그래요. 또 이런 사정이 돼서 못 만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직업이 된다라는 거, 어떤 일을 할 때 직업이 된다라는 게 참 무섭구나.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찾아가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의사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얘기하는데 의사는 어떤 그 감정도 동요하지 않아요. 나는 굉장히 아프고 괴로워서 만지면 쓰라리고 괴롭고 그런데 이 의사는 정말 직업적인 거죠. 그러면 이거겠군요. 이 약 타서 처방해 드릴 테니까 갖고 가서 약 드세요. 끝. 물론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병원에 가면요 의사가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그랬더니 많이 아프셨겠네요. 여기 되게 아프셨겠네요. 이게 감정적인 동의를 해주는 분이 계셔요.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죠. 진심. 어떤 성도님이 병치료를 한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는데 그 집사님 남편이 허리가 많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의원을 찾아가서 계속 치료를 받는데 한방 쪽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약 먹으라고 그러고 어떤 또 침 맞으라고 그러고 또 무슨 약을 또 한약을 한참 지어야 된다고 그러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운이 좋아서 제가 이제 군산이거든요. 어떤 분이 이제 군산 개정병원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정신병원 쪽으로 유명한 데인데 아무튼 여기에 허리 쪽으로 유명한 의사가 계시다고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는데 깨끗이 나았대요. 한 번에 수술 한 번에 그냥 다 나았대요. 더 찾아갈 필요 없이. 저는 종종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할 때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리의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 점점 그렇게 되어지는 추세죠. 제가 수원에 있을 때 자동차가 고장이 났을 때 어떤 그 공업사가 새로 생긴 데를 갔는데 아저씨가 굉장히 매우 정직하게 일을 하시는 걸 제가 느낌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보통 이제 라이트 하나가 이제 전구가 나간 것 같아서 이거 교체해달라고 그러고 뭐 또 이렇게 할 때 그냥 고쳐주세요. 한 번은 또 비싸게 돈 들어갈 것 같은 상황이 돼서 갔는데 이 부품이가 아직 교체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몇 번 닦아주더니 이거 쓸만합니다 하고 그대로 쓸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정직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신뢰가 되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담감과 마음의 여러 가지 범민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의사나 어떤 변호사나 어떤 기관에 가서 어떤 일을 부탁해야 될 때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힘들고 내 힘으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당사자의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도와주는 분이 계시고요. 그냥 직업적으로 자기의 그 포지션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최대한 합법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자의 한탄과 같은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해야 되는데 이것을 직업화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맡은 일에 있어서 사꾼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가 찾아와서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바쁘다고 귀등으로 듣는 그러한 태도로 대하고, 기도 제목을 부탁했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말해놓고 실제로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이거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우리 많은 직분자들도 계시고 각 부서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각 위치에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의 인격으로서 직분을 수행해야 됩니다. 지금 직장에서 하시는 일, 또 교회에서 맡으신 직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적응되셨을 것입니다. 적응, 이게 중요합니다. 좀 적응해야 됩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열심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라요, 능숙해져야 되고요, 적응의 기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적응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보통 초심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심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 진심을 담아서 어떤 사람을 대할 때나 성도를 대할 때나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구역원들을 대할 때에 진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진심이 뜨겁게 존재하고 있다면 이 전도자가 바라보는 세상의 불우한 세상 속에서 불의 때문에 허무하고 불의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라고 눈물 짓는 이 사람들의 이 허무함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는 이 허물을 극복하는 방법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현상을 마음에 두고 여러분 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구역원들, 또 여러분들이 맡으신 양들, 학생들, 또 맡겨진 일들의 현상을 잘 살펴보시고 그 이면에 있는 진실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진심으로 그들을 대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오늘의 기도가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욱더 확장시키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섬기고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또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안에 직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섬기듯 또 하나님을 섬기며 의로운 재판장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불우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서 변화시키는 일에 많은 수의 기독교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 경외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